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오해하기 쉽고요. 이제 전체를 파악하고 이제 그 안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늘 공부했던 게 전체를 이리관져서 보는 것, 그것을 많이 연습을 했고, 그건 금방 안 되고 자주 반복해서 봄으로써 이제 가질 수 있는 사유의 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보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 인간을 이제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불행한 이유는 그 뭐 항상 되돌아가는 이제 아담이라는 분이 자기를 창조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죠. 자기를 해롭게 할 줄 알고. 그리고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생각하고 인간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을 믿고 사단의 말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계속되어 갖고 하나님이 너무 한탄하시고 내가 사람 지은 걸 좀 후회한다.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간을 다 멸하시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그래서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전히 첫 아담처럼 원죄의 가장 이제 근원적인 내용이 이제 그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수인 사단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 종류가 계속 지속되어 계승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 가보면 뭐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서 복받고 산 사람들이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망했던 첫 아담과 같은 성향을 갖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을 쫓아가다가 이제 멸망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전례를 보여주면서 신명기 같은 데에서는 이제 어,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약속을 믿고 복받은 사람들의 삶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인 사탄을 믿고 가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전례를 쫓아갈 건가?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니고 신명기 30장에 하면 각자가 선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뭐 팔자 소관이다. 팔자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그것은 다 사탄이 하는 말이고 우리의 미래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 이제 두 종류의 큰 줄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인류 속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받고 산 사람들의 계열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을 믿고 쫓아가다 멸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이걸 선택하는 거죠, 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산 사람은 지상에도 복 받았고 이제 에, 그런 다음 세상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 보면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와 모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엘리야는 열왕기 19장에서 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죽이자고 할 때 불순종하고 도망친 것이 좀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고 모세는 무리바에서 혈기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제 책망을 들었죠. 그랬을 때 구약에서만 봐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갔겠는가? 모세 같은 경우는 유다서에 보면 죽었을 때 지옥에서도 데리러 오고 천국에서 데리러 와고 서로 시체를 놓고 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구원 받았겠는가? 뭐 이런 논란이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변화산을 보면 변화산을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임무는 그동안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하는 천사 중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걸 보면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상급받아서 가브리엘 천사장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도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속이 되죠. 하나는 이제 사도들을 치면 사도 중에는 이제 대표를 뭐 보자면 이제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상에 있었으나 나중에 보면은 에, 그 안모섬에 입에됐을 때 천국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천국의 소식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걸 보면 거기서도 그런 역할은 되게 대천사가 하는데 사도 요한 역시 대천사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의 처음에 인정을 받아서 사도가 됐지만 타락해서 세상 감으로써 예수를 팔고 목마다나 죽는 뭐 지옥에 떨어졌겠죠. 뭐 지옥 얘기는 성경에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 지상에 사는 동안에 크게 보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을 쫓아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둘째 아담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동안 지은 죄는 다 이렇게 용서받고 새로 시작해서 어,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삶으로 전환해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것을 배워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원수의 사탄을 믿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사탄의 말을 믿었다. 이제 그걸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이런데 이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가면은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 그것이 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것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렇게 이사야 55장 다 달라요. 크게 보면 완전히 다른 건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모든 부분에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육에서만 얘기해도 세상에서는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들려주 보면서 그런데 아예 진화론이 아주 정상적인 지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창조를 가르치고 있죠. 이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 각 분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거하고 세상에 가르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뭘 믿고 나갈 건가 하는 얘기죠. 오늘도 보면 읽지 않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내용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창조론 진화론만 딱 얘기해도 벌써 우리가 에, 목사들도 뭐 거의 창조론보다는 이제 진화론 쪽에 그냥 세뇌교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무게를 더 두고 있죠. 그만큼 이것이 근본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딱 벌써 걸리잖아요. 이 말씀 하나로. 그것처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선 선조들은 이런 문제 예를 들면 창조론 진화론처럼 이건 근대 이후에 아주 문제가 많이 복잡해진 문제인데 어,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갈등이 없었겠는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방법은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과거에 나보다 앞선 선조들이 어떤 약속을 믿고 그것에 대해 응답을 받았던 것을 전례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이 역사하시니까 과거에 나보다 앞선 선조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의 수학으로 말하는 공식을 삼아서 나도 똑같은 원인을 대입시켜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개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실제로 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우리가 과거에 성경을 통해 남겨놓은 그런 신앙들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구나 하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알고 있어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얻은 공식들이 수학으로 말하면 이제 쉽게 이해하게 공식들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11에서 11장은 수학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공식의 집 공식의 걸 모아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식 암송하는 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에, 그 우리 현실에서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고 그것이 계승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은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았겠는가? 의로운 자라는 것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의롭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연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하고 현재로 말하면 예배인데 거기서 중요한 건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 첫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아마 그 농산물을 드렸는데 좀 상한 것 같아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쭉 그 나중에 모세 시대에 와보면 제물을 드릴 때 온전하게 드려라. 온전한 거 드리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없으면 법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생겼다는 건 해초에 가인부터 뭔가 제물을 뭐 과일을 드리든 뭐 농사를 드리든 온전치 못한 걸 드리고 좋은 걸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가 없으면 법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는데 아마 제일 좋은 걸 키워갖고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온전한 그런 재물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예배를 통해 온전하고 의롭다는 건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돼서 신약에 와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공식에 의해서 하나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그 가인과 같은 제물을 드린 거죠. 온전하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부인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반은 감추고 반은 드렸단 말이죠. 온전치 못한 재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 즉사하고 죽었어요. 의롭다고 여길 수도 있고 의롭지 못하게 예물을 드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뭐 교인들도 그런데 뭐 무슨 교회 11조를 드리든 아니면 뭐 선경을 뭘 할 때 그 성경 없는 얘기지만 그것도 또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성금을 드려야 할 때 기도하게 되는데 첫 생각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드릴만 하니까 뭐 액수를 정하든지 해서 드리라고 그러면 그걸 드리라는 거죠. 그걸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이번엔 어려운데 우리 반만 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온전하게 드려서 평범했던 교인이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가잖아요. 축복받으면 되는데 온전하게 드려서 왜 온전치 못하게 드려가지고 가인의 계열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벨처럼 됐으면 바나바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이 그냥 불쑥불쑥 그냥 어떻게 하든 나온 게 아니고 그 과거의 전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여보, 이번에는 우리 성경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엔 뭐쓸 때도 많으니까 우리 반만하자.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보, 아나의 삽비라처럼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나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로 미래로 가면서 계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약에도 그렇게 최초부터 시작된 첫 번째 제사부터 시작된 것이 신약으로서 예배로 바뀌었고 거기서 제물이 헌금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집안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런 식으로 개성되는 거지. 믿음이 뜬금없이 믿음이 좋아야지. 믿으면 돼.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예배에서 예배라는 거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을 모이니까 나도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 받으십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2명이든.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보면 11조 같은 것도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민수국장에 보면 온전치 못하면 무효고 죄가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게 되는 거죠.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 남을 도와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면 그대로 도와줘야 돼요. 자르면 안 돼요. 거기서 의롭지 못한 거지. 불의한 거. 그래서 사람이 의롭냐 불의하냐는 딱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딴 데까지 갈 것도 없다고. 뭐 의롭다. 뭐 국가에 대해서 뭐 불의에 대해서 뭐 항거하고 이것이 의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기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것뿐이지 그게 의로운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대로 개성이 되고 이 말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우리, 누가 읽어주세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1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